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오해받아온 개념 중 하나죠.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통념들을 잠시 걷어내고 그 단어 안에 숨겨진 본래의 더 깊은 의미를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바로 시작해 볼까요?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결국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 이건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법한 질문일 겁니다. 인간 조건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게 무엇이 아닌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라는 개념을 둘러싼 가장 흔하고 큰 오해들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는 말을 들으면 뭘 떠올리나요? 아마 이런 것들이겠죠? 거짓말이나 도둑질 같은 비도덕적인 행동, 또는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는 것. 그래서 당연히 비난받아야 할 어떤 선택들, 하나의 잘못된 행위 목록 같은 거죠. 하지만 이런 정의는 문제의 본질을 살짝 비껴나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은 단순히 나쁜 일을 한번 저질렀다는 사실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나에게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그 파괴적인 패턴을 내 힘으로는 멈출 수가 없다는 무력감, 바로 거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의 의미랑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히브리적 의미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이 개념 전체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그 원래 의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죄를 뜻하는 히브리 원어는 하타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어떤 악한 의도나 도덕적 실패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건 궁술 용어였어요. 궁수가 분명히 관역을 조준해서 활을 쐈는데 화살이 엉뚱한 곳에 꽂힌 바로 그 상태. 즉, 관역을 빗나갔다는 기술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였던 거죠. 이 단순한 어원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초점이 무슨 행동을 했는가라는 행위의 문제에서 그 행동을 할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라는 상태의 문제로 완전히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역을 빗나간 상태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가장 좋은 의도와 실제 결과 사이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괴리,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시작, 우리의 의도는 언제나 선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고, 맡은 일에 책임감을 다하고 싶고, 더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살고 싶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선한 의도들이 종종 뒤틀려서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상대를 위하는 사랑은 어느새 숨막히는 통제가 되고, 강한 책임감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심으로 변질되기도 하죠. 자유를 향한 갈망이 오히려 스스로를 올가매는 중독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엔 고립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이 말,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 흔한 변명이야말로 죄라는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했던 선한 것과 실제 일어난 해로운 결과 사이의 그 깊은 틈,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럼 이 빗나감의 과정은 대체 어디서 시작될까요? 첫 단추는 바로 불안입니다. 내가 모든 걸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릴 것 같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 말이죠. 이 불안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내 삶에 그리고 타인의 삶의 최종 판단자 자리에 앉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해요. 안전해지기 위해 더 많이 판단하고 통제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놀라운 점은 수천 년 전의 이 고대 개념이 현대 뇌과학이나 다른 철학적 전통에서도 아주 유사한 형태로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상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생존 전략이었는데 이게 너무 반복되고 경직돼서 하나의 신경 경로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상태.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끊어내고 싶어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자동적인 패턴처럼요. 이건 불교의 업, 즉 카르마 개념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업이 반복된 행위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가라는 그 인과관계의 과정을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기독교의 죄의 개념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과연 해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나는 과정에 대한 정교한 묘사이고 다른 하나는 치료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진단인 셈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혀 새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결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한 도구는 더더욱 아니고요. 오히려 이것은 인간의 조건에 대한 하나의 냉철한 진단에 가깝습니다. 나는 내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 즉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진단이죠. 그리고 그 불가능한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이 개념의 궁극적인 정의를 아주 파괄하게 요약해 줍니다. 죄란 인간이 자기 삶의 최종 판단자가 되려다 오히려 그 삶 자체를 잃어버리는 상태다. 결국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그 시도 속에서 역설적으로 삶의 생동감과 자유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종교나 윤리 규범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이전에 존재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아주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상태, 일종의 진단명이라면 과연 우리에게는 치료법이라는 게 존재할까요?